섬에서 손을 7번 놀며 제사장 양들 나팔을 불 때에 큰 소리 질러 외치라 여호와가 붙이셨다. 우리는 사고 그러면 교통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세대가 심형훈답게해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령 속에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세상 길로 잘못된 길로 성범죄로 사고가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심하십니까? 우리 아이는 교육을 잘 가서 아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생각지 못했던 사고다 물러갈 귀한 여러분,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원치 않게 집을 뺏기고 쫓겨나는 것도 어찌 사건이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너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을지. 어제 말은 실수가 많고 시대에 따라서 형편과 저지와 환경과 정치와 소용돌이 속에서 적당히 믹사시킬 때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피할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그것도 사고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한 달째 소식이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찾고 보니까 임신 6개월. 그것도 사고입니다. 남의 일로 여리고를 돌아도 되고 안 돌아도 되고 아니요, 결코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어린아이에서부터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것도 발이 부러지는 것도 사고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와 같은 이성으로 넘어지는 일도 없지 않습니다. 때로는 친구로 인하여서, 때로는 담보를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그 알뜰살뜰 살았던 살리는 살이가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뒤안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이미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고 지키고 상해서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찌 살았든지 지금부터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붙이신 것처럼 만국의 여호와께서 이 종에게 할렐루야, 백성들의 여리고를 이미 붙여주셔서 주님 7번 여리고를 뚫라. 응답 받았으니까 아니요, 7번을 두는 자에게
그리고 그 일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말을 여기지 말지니 하나님은 적당하신 분이 아니시니 너희들의 머리로 판단으로 생각으로 계산하지 말라. 하늘이여 땅이여 만물을 지으신 내 아버지시여 여리고 첫째 날 쏟아 부으시는 그 손 전능자의 손이 내 하나님께서 아픈 함부를 만지며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누가 만졌느냐? 그가 어머니가 만졌지요. 어쩔까? 애미는 못 고치는데. 그리고 다시 안수하며 전능자의 손이 너를 만졌노라. 잘못 말하는 그것도 사고입니다. 사고 치지 마십시오. 언제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 할렐루야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분 앞에 너희는 착오하지 말라. 이 정도는 넘어가겠지. 저는 몰라서도 넘어가고 능력이 없어서도 넘어가지만 나의 속사정을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 사랑하는 그분을 놓치는 것도 사건 중에 큰 사건이라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아빠 충성된 축복된 하나님의 마음에 아빠 신령한 진리의 말씀으로 해방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은 사랑의 집 9월달 뜻깊은 날입니다. 저는 종의 삶 속에 가장 애절한 고통의 그 시간, 그것도 사고였습니다. 아이가 뜨거운 물에 빠졌습니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엄마 때문에 너를 죽였어. 그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 번 계시하셨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감각이 와야 됩니다. 오늘 한 성도가 내가 오늘 첫 번째 여리고에 사고의 여리고가 무너진다 했는데 어쩌면 그곳에 LA에 가는 날이 그 여리고가 맞물려서 내 마음이 심히 기쁘고 감사했다. 인생이 살다가 자식을 완산이 불바다가 되어 소방관들도 일체 들어오지 못하는 그 속에서 휘발유차가 불속을 달리는데 살아남을 자가 누구냐? 천사가 진을 쳤고 위에서는 불똥이 툭툭툭 떨어지고 바닥에는 빨갛게 불이 흐르는데 거기를 앞도 뒤도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LA 축복의 땅에 가보신 분들은 그 길이 고바의 길이라 그냥 달리면 낭떠러지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뚫고 소방관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리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곳에 그 사고를 막아주신 분이 우연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생명이 있죠. 그 험벌밭 광야 같은 넓은 땅, 한국에서 그것까지 끌어안기에는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가 자정하신 곳인데 그것은 내 수고 내 힘으로 되어진 지역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신 꿈과 환상과 계시로 그것은 내 집이 아니 거룩한 나의 하나님의 성소인데 그곳에서 자그마치 새끼 8명을 불 속에서 살려주신 그 땅에 이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물러갈 수 있는 그 신 은혜를 내리고자 원하시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진해서 아직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양들도 허다하게 많아.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인생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교통사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어느 날 강주에서 철야 예배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목에 제가 타고 있는 차 앞에 차 한 대가 바짝 붙어 있자 기사가 그것을 넘어서 앞으로 가니 또다시 슉 하고 오더니 앞에서 살살 끌고 가는지라 내가 보니 갔다리 왔다리 하길래 저 차를 먼저 보내라. 어머니, 차를 먼저 보내고 나면 자꾸만 또다시 앞에 서서 안 가고 그러면 천천히 가라. 근데 운전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그렇게 안 되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멀쩡했던 제가 배가 아파서 그냥 설사가 날 것 같대. 야, 이 안쪽에 차 좀 세워라. 그리고 너는 나와서 망 좀 봐라. 저기서 불빛이 오는지 없는지. 화장실까지 갈 도저히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차가 쑥 돼서 내가 차문을 열고 나서려고 그러는데 괜찮은지라. 그래서 그런 데서 실례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배도 참을만 하고 해서 도로 앉았는데 앉아있는 그 사이에 더 샹 하고 그런데 그 말 한지 3분이 되지 않았지요. 우당탕탕 하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내 발 앞에서 제가 영화에서나 교통사고가 나서 그런 거 봤지 실제로 영화보다 더 실제로 꽝 하고 부딪히는데 종이 전능자예요. 인간에게 오는 이 고난은 밤이 없다면 낮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밤이 있기에 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365일 해만 뜬다며 너도 나도 다 정신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이 여리고 작전은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렇게 부딪혀야 할 자리를 누가 나를 피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자 두 대가 달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가서 서면 그 사람이 쌩하고 와서 앞에서 천천히 사람을 약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왜 그 시간에 그렇게 송곳으로 배를 찌를 듯이 세상 사람 같으면 맹장이 꼬였든지 터졌든지 할 정도로 급박한데, 그런데 몇 초의 고통이 생명을 건지기에 하나님 3년 운전 30년 무사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무사했다며 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아멘이십니까? 자동차의 보험을 들고 화재의 보험을 들은 것은 이 땅에 숨 쉬는 동안 그러나 완전치 않습니다. 보험 들었는데 새끼 죽어버렸으면 무슨 소양이 있습니까? 보험료 좀 나오면 어떻고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리고를 떠는 것은 영원한 보험에 든다는 것을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할렐루야에 우리 이순규 지부장을 참 지혜로워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행하고 어떤 것을 맡겨놔도 욕심 없이 그 일을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충성하는 그가 아니 1년이면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올 때는 2번 발목이 부러지는가 하면은 발목이 부러지고 내가 어느 날은 그래서 너는 어떻게 뼈다고 부러지는 은사를 받았냐. 그냥 턱 하면 부러지고 턱 하면 부러지고 그랬더니 어느 날 치료일 통장에 나는 살다 그런 헌금이 들어온 건 처음이야. 뼈보험. 야, 저 치료일에 무슨 뼈보험이 다 있다니? 그랬을 때 그때가 10년이 넘는데 그 후 단 한 번도 뼈가 부러지지 아니하였는데 말입니다. 올해 아무것도 아닌 데서 넘어졌다가 발가락이 부었는지 부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스치기만 해도 부러지게 생겼어. 그런데 그 뼈가 안 부러졌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보험이라는 것을 너희는 순간도 잊지 말라. 전이 신로하면서 연락을 받았어요. 문문이 오늘은 근무라 도저히 올라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작년부터 1년 동안 사고는 타당한 아이야. 그래서 네 밑에서 일하는 호경이를 대신 보내서 LA 너를 위하여 심기를 원한다. 다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랬더니 권호경이하고 노블 하나 더 얻어서 순종이 하고 왔어. 그렇게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영적인 깊이와 수준 속에서 이제는 찰싹거리는 이러한 육의 모습 속에서 저 높은 보호자를 향하여 좀 더 깊이,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올해의 여리군 이명답 받았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데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성경을 성경대로 그대로 믿어라. 가감하지도 말고 인정사정도 묻지 말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말에 요동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네가 믿었느냐? 잘못된다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하나님이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쓰든지 내가 당신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반하게 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요. 존경한다 하십시오. 이거 어느 정도야 존경하지.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남편을 존경할 수 없다라고 내뱉으면 그의 삶은 외롭고 공고합니다. 누가 존경해 줄 수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가 이해해주고 존경해주는 형편과 저주를 따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라. 그리하면 네 운명이 바꾸어지. 여러분,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는 이쁘기도 해야겠지요. 그러나 얼굴 예쁜 것은 결혼식장에서 30분 지나면 음식 잘하는 아내가 훨씬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내면이 가꾸어지는 어떠한 자로. 그런데 요즘에 아내를 이겨먹는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겨먹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그래서 너희는 구이주시고 구이지 안에서 나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예쁘다고 하십시오. 예쁘지도 않는데요. 네 아내가 안 예쁘다고 마음먹으면 네가 그만큼 외롭고 불행한 거다. 자기 눈에 안경이라고 아내를 예쁘게 믿어라. 그리고 여자들은 예뻐지려고 애쓰고 노력도 하세요. 오늘 말씀 주셨어요. 얼굴에 피부 안수를 골고루 바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크림을 듬뿍 바르고 잠을 자면 그 안에 얼굴이 어찌나 이쁜지 화장실 갔다 와서도 뽀뽀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뽀뽀하고 예쁘니까. 여러분들이 아내에게는 예쁘다고 하라.
오늘 사고에 여리고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느냐?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 해마다 이혼이 날로 그건 사고입니다. 이혼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여리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아내는 사나운 여자든 순한 여자든 된장찌개를 잘하든 못하든 예쁘다 하면 넘어집니다. 옆집 남자가 예쁘다고 하면 혼란스럽습니다. 내 아내가 예뻐야 됩니다. 내 남편은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존경한다고 입술로 시인하는 일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바꾸는지 믿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를 안보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주를 위하여 살겠사오니 내 여호와여 저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라는 간절한 솔직한 진실한 기도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삼풍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 철야를 마치고 기관장 몇 분을 모시고 그곳에 혹여 우리 할렐루야의 가족이 있나 밤새도록 강당 같은 데서 있으니 간식을 차에 하나를 싣고 그리고 어찌됐든지 우리 식구를 찾으려고 종이 갔습니다. 가서 그들이 이불 하나씩을 깔고 어떤 사람은 울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진을 붙들고 애통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안중에도 잠을 자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가서 제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었습니다. 왜? 나를 알면 할렐루야 시구니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나를 보고 아줌마는 아들이 다쳤어요, 딸이 다쳤어요.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밖에 나오는데 비가 악수같이 쏟아지는 길 그 빗속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여 할렐루야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빗속에 한밤중에 외쳤을 때에 위로부터 번개불처럼 번쩍하는 글씨가 보였으니 안 보. 그런데 그 여리고가 오늘 첫 번째 거룩한 성소에 허락하셨으니 무엇으로? 보다 밝고 여러분들께서 평생에 사는 동안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평강이 있을 것이요 양계가 짙었는데 비가 쏟아지는데 그래도 운전하는 것은 겨울보다 비가 와도 여름이나 그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겨울에만 사고 납니까? 봄에는 안 납니까? 여름에는 안 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마 약속하신 그분에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집은 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여리고가 다 끝나고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뿌리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차례들 오지만 가는 순서는 순서가 없습니다.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잊어버리고 살죠. 어려서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는 병상에서 어린 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뒷감당이 그러한 어려움도 다 잊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세월이 흘러도 아들의 자리는 언제나 남아 있는지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내 하나님의 이로가 사랑의 집에 너희는 동참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삶 속에 자녀로 인하여 애통하는 일을 주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사고의 여리고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행위로 옮겨지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녀로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성녀로 사고의 여리고가 무너짐을 믿습니다. 성녀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여호와의 이 거룩하고 구별된 행사 후에 이 백성들이 놓치지 아니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여리고 작전은 하나님이 창자로 준 여의도 교회가 태어난 날이요 복의 근원이 된 소리가 태어난 생일날이 겹치게 됨 또한 감사나이다. 내 아버지여, 각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로 헤아리지 않게 해서 일주일 동안 물어보러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사. 나의 하나님이 웃으셨더라 믿을 수 있도록 다음 두 번째 여리고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첫 번째 여리고 작전 사고의 여리고가 무너진 그 확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